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과 또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료주일만 해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전혀 다른 상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또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추호의 의심이 없이 선지자들이 애언하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군중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탐냈던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공생의 3년 동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삶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찜찜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였죠.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난 파도도 말씀만으로 제압하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일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냥 망연자실하여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의 아침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자,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가장 먼저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였어요. 심지어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도 되지 않았어요. 증언해도 누가 어떤 일을 증언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가가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마가는 부활의 아침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였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시간이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오후 3시죠.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 3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려면은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 죄수들을 끌어내려야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예수님의 장례 때문에 시신의 향품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은 장례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된 향품 처리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뭐 죽었다가 뭐 살아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불순한 무리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은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이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무덤을 철통같이 인봉을 하고 또 군인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큰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를 부르고 또 때로는 무모한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이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헌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인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졌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한 청년. 이 청년은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죠. 천사가 있었어요. 이때 여인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추측해 본데 여인들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직 동이 다 트지도 않은 그 시간 그것도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천사가 놀란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놀라지 말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천사가 말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부분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28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28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갈릴리,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죠. 이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부자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다시 여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하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가장 먼저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부활의 강력한 증거, 그것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돌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막았고 또 임봉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은 무덤 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열려 있었죠. 무덤 문이 왜 열려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경에 보면 방문을 잠갔다고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모여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방문은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다는 말씀은 빈 무덤을 보이시기 위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렇게 명확한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9절에 11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천사들을 만난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여인이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 문이 열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2사람이 시골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소개되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2 제자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골이 엠마오라는 마을이고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명의 중심 제자가 있었고 그 밖에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70명 위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누가복음의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곁에 와서 말을 걷는 거예요. 한참 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숙박을 하게 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인지 아는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렸죠. 여인들이 알렸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가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두 제자가 전해준 그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또 큰 돌로 맞고 임봉하였고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가? 설령 만에 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죠, 속에서.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 있는 줄 알면 저한테 가르쳐 달라.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모습들을 설명할 때 당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는데 전혀 얘기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육적인 눈으로는 변화된 주님을 결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아보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모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여기에서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믿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을까? 자, 14절 한번 봐봅시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꾸짖고 있죠. 그 제자를 꾸짖는 이유가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걸 믿지 않아요. 심지어 더 많은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못 봤지만 봤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도마 입장에서. 그런데 도마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이 모습,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성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좀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조금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처한 이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곁에 계시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 감긴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마가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사도행전 1장이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을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성경 보세요. 성경 저보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승천하였죠. 자,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본문 돌아와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읽은 거예요. 자, 방금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과 똑같은 배경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15절에 18절 봅시다. 그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적은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추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불에 불을 떼려고 나무를 가져오다가 그 속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독사의 손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리잖아요. 그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뱀은 맹독을 가진 뱀이거든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죽었다. 참 의로운 사람인지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 탁 털어버리니까 뱀이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통구이가 됐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언제 저 사람이 죽을까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하고서 실제로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어디에서 신문에서인가 뉴스에 본 기억이 나는데 뱀을 우리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하니까 실제로 독사에게 한번 물려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능력이 언제 나타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인데 예전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무엇과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을 지시기 위해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썩어질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기복주의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하게 된다, 건강한다.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때 아주 요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는 육체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갈릴리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실패할 줄 아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먼저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힘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역사해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또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능력과 역사는요, 어떤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이런 체험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요. 충만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